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기아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장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만약에 내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 우리가 성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기록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될까요? 칭찬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참 잘했다, 장기철 목사의 목회는 이랬다라는 것들을 기록할 때 기대는 그렇잖아요.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고 정말 최선을 다한 자, 원키는 능력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책망이 많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르다 표현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튼 간에 뭐 하다 왔냐라고 야단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연 성경에 우리를 기록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록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 일반 로마서 바울이 썼던 내용에는 브리스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가라고 쓴 내용은 다른 자가 아니라 누가는 브리스굴라라고 기록을 했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바울은 조금 더 친밀한 언어로 브리스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4절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교인들에게 소문이 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도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려움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말씀을 듣는 곳에 폭동이 일어나서 예배당을 여러분 장악하고 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서러움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통도 많이 당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환영받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영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바울은 여러분 개척자의 사명을 가져서 아무튼 가는 곳마다 천대멸시 얻어맞고 그렇죠 욕먹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잘못하면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 사이를 여러분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을 목숨 걸고 끄집어냈던 일들이
두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나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이니까, 나의 영광이니까.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꺼이 남을 위해서 까짓건 내 목숨 던지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여러분 바울이 볼 때마다 참 고마웠던 사람, 정말 나의 목회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고, 볼 때마다 마음이 듬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를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온 맘 다의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바울을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이 이 바로 두 부부였고요. 텐트를 만드는 일이니까 사는 것이 넉넉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자료를 모아보면은 여러분 그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때를 따라 목숨 걸고라도 이 바울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고,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 그러니 지역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도 존경하는 사람이요. 바울 자신도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저들을 보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듬직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 사람이 있으니 애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를 불어넣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힘이 되는 사람, 보면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보면은 부담되는 사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로 위로가 되고, 볼 때마다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옆에 서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니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리더 옆에 나는 서 있을까? 이런 모습도 한 번쯤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이제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몇 분인지 말하지는 않겠어요. 진짜 덕장이가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목숨 걸고 목사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협력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매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셀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열방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남겠다. 만약에 교회에 한 사람만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 한편으로는 열받더라고. 왜 떠나냐 다. 안 가, 걱정하지 마.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웃자고 하란 말이고, 그 중심이 따뜻한 거예요. 그럴 마음을 품고 있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자매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면서 내 주변에도 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열방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남아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했다는 걸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정말 고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정말 주의 일이 주의 되고 주의 일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존경스러운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홀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제쳐주더라도 다윗 옆에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역대의 기나 아니면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3장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두 리더가 된 30명들,
이 30명 중에서 특별히 3인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인방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처럼 다윗의 3인방의 이름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 3인방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사무엘하 23장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윗이 15절에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블레셋 진액 안에 있는 저 성전에 있는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렇게 소원을 붓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어버린 거죠. 목숨 걸고 싸워서 돌파하고, 여러분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려고 하니까 내가 뭔 짓 한 거냐,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세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을 사모했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우물이 내 것이 되기를 기대했고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30명의 용사 리더 가운데 3명의 특별한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물 한 바가지 뜨기 위해서 여러분 그 블레셋을 뚫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물을 퍼서 다윗에게 갖다 줬을 때 다윗은 고맙고 놀랍고 여러분 감격이면서도 아이고야,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라는 마음 때문에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참 행복했겠다.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정말로 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행복했을 거예요. 힘들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전쟁을 했고, 괴로웠지만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웃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본인들 생각이 왜 없겠어요? 본인들은 뭐 할 말이 없습니까? 본인들은 말 못해서 말 안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리더의 길이기 때문에 리더에게 맞춰서 함께 스텝 바이 스텝을 해주고, 어쨌든 여러분 다윗의 모든 스타일에 맞춰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중심 내려놓고 함께 갔을 때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몸 바쳐 마음 바쳐 목숨 바쳐 일을 할 때 이들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행복하다는 표현이 이가 됩니까? 고통 가운데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기쁜 거예요. 힘들지만 즐거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3인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개척자의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욕을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지요. 그래서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과연 3인방이 누굴까? 어떤 분들이 3인방으로 힘든 목회 일정 속에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들에게 이런 용기는 어떻게 생길 걸까? 날 때부터 여러분 뭐 용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용기가 있어도 어려움 앞에서는, 특별히 죽음 문제 앞에서는 아이고 꼬리를 내리는 게 사람일 텐데, 과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범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냈을까? 믿음의 3인방은 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겠구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붙잡혀 산다면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다시 오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죠.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난리쳤습니다. 돌로 때리고.
근데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리 상태를 아십니까? 우리는 바울하면 너무 센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달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울증도 없고 항상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러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의 하루에 여러분 일가도 여러분 다 힘들어했고 오늘 성경 읽은 여러분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해. 어떤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말해봤자 좋은 말도 못 듣고 저 사람들 인상 보니까 보통도 아니고 저 지역 사람들 거칠고 순 깡패들의 순 여러분 뭐 이런 사람 거친 사람들의 여러분 바울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인데 사람 보면 모르겠어요? 저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 침묵하고 싶고 그 분위기 피하고 싶고 예수님도 여러분 뭐 결이 다르지만 이 잔을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환경이 왜 없겠냔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을 하지만 사역 끝나면 늘 근심이 오고 사역 끝나면 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이런 게 저도 많습니다. 사역 끝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고 우리는 편하게 은혜 받는 집회 저는 그 한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없는 시간 말씀 준비해야죠. 기도 아니면 육아 절대 안 나가니까 우리는 평범한 집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집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보통 몇 시간을 기도해서 애를 쓰고 집중하고 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면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애를 써 막 끄집어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엉뚱 이상한 게 보이면 여러분 치고 나가야 되고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그 시간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고 오늘은 적당히 해볼까 대충 해볼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저 사람들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왠지 아십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은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성중에 많은 사람을 숨겨놨고 그들이 너를 도울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네가 입을 열어야, 네가 예배를 끌어와야, 힘들어도 그 사역을 해야 네 사역, 바울의 사역. 여러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 사역은 바울 사역이고 베드로 사역은 베드로 사역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밑에 있는 분들은 바울한테 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가 아니야. 바울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은 결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사역은 진짜 고도의 말씀도 써야 되는 고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역이 힘들었겠어요. 그거 어떨 때는 회피할 때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일을 감당하여 그 말의 은혜를 받고 내 백성이 생길 게 아니냐.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그 일에 깨져서 그 성경에 내 사람들이 세울 것이 아니냐. 그걸 말하기 때문에 너 하나의 십자가로 내 나라가 세워지고 너 하나의 희생으로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내 생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밤마다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집회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전도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힘들어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바울은 여러분 아닌 척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겁도 많고요. 우리처럼 여러분 꾀도 많은 사람이고요. 강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힘 주시고 그것이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일을 맞이하기 전에 말씀이 붙잡혀 있는 사람. 그 꼴을 당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나에게 그 꼴을 덮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수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꼴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그 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자지만 수없는 기도를 하고 수없는 비전 기도를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기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언 기도가 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풋이 되면, 그리고 이 인풋된 것들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웃풋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여러분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자기야 거로 바꾸세요. 기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느냐. 장기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장목사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절대 너의 머리카락 하나 손상시키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옛날 여러분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내 개인이 묵상할 때는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넣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침상에 누울 때 읽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읽고 주무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말씀에 덮여보시고, 혹시라도 근심이 나를 눌릴 때 이 말씀에 한번 묶여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풋이 되면 반드시 거룩한 아웃풋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붙들려 살지 못하고 말씀과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린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염려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붙들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소멸될 확률이 많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맨 마지막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아니 끝날 때까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말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사역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의 일과 함께한 것이 스트레스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가 말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는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우리도 바쁘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5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대단하세요. 바울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8시간 일해야 되고 이런저런 업무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한 머리에 그 복잡한 시간을 뚫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여러분 이 시간을 투자할 때 사명을 받은 사람의 15시간의 사역과 여러분 내 시간 속에서 2시간을 1시간을 빼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쪼개면서 묵상하고 말씀에 덮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여러분 어떤 힘을 본다면 누가 더 강력하냐? 측량은 불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힘들죠? 그러나 제 사명이에요. 그것도 감당 못하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하기 싫다면 목회해야 합니까? 그거 안 하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 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은 하나 더 곁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방자히 행동하지 않는다. 묵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방자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묵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철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방자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자하게 한다는 건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그렇죠,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묵시가 없기 때문에. 경험만 있지, 그렇죠? 묵시가 없기 때문에. 묵시가 있는 사람은 묵시가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힘있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끌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사역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저 시험 잘 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험 들고, 너무 괴로워서 힘들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 허리도 아프고 뭐 골반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 순간에 왠지 아십니까? 기도자가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이유, 헌신자가 열심히 반주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 봉사자들이 주방에서 열심히 그릇 땄다가 내가 왜 이 꼴 당하고 있어? 헌신자들이 여기 교회에 하는 일이 돈 받고 합니까? 아니에요. 돈 받고 하면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치사해도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게 돈 내고 헌신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 목사도 그만두는데 여러분이 안 들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 지치는 이유, 예배를 잘 되다가 폭삭 주지 않는 이유, 헌신을 열심히 하다가 주지 않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묵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은 아까 말했죠,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에 덮이면 말씀이 교만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시고, 여러분, 묵시가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행동, 방자한 행동은 안 합니다. 행동을 보면 저 양반은 신앙의 열림만 있지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그냥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애를 쓰고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방자히 여긴다는 거꾸로가 그에게 옥토처럼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은, 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뻔한 기도지.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 들으면 전부 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까? 너를 위해서 살다가 나한테 온 자, 네 것만 고집스럽게 고백하다가 나한테 온 자, 너를 위해서만 죽도록 살다가 나한테 온 자, 온 건 잘한 거지만 너 뭐하고 왔냐? 너를 위해서 죽도록 산 사람. 성경이 우리를 아무개 집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다가 나한테 온 자, 그렇게 산 자, 이 그림이 글쎄요, 뭐 아름답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자주 지쳐서 넘어지는 자, 기도하다가 자주 실족하는 자, 이 그림이 아름답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자한 생각, 그렇잖아요. 방자가 뭡니까? 끄집어 저항적인 생각, 대항적인 마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신비한 세계, 소위 말하는 하늘의 세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 속에서 영의 세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지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애를 쓰니까 까짓 거 그거 없으면 좀 어떠냐, 까짓 거 그거 좀 안 되면 어떠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지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일어나. 여러분, 이 교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냥 멀쩡히 아니라 기도하고 바울은 여러분 계속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읽을 때 오셔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 오셔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 침묵하지 말고 말아, 내가 책임질게. 그렇죠? 이러한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활력이 생기고 영이 소생을 해야 육신적인 활동들, 기도의 활동, 예배의 활동, 헌신의 활동, 봉사의 활동이 여러분 번아웃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봉사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봉사는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과연 내가 말씀이 있는가? 알긴 아는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씀을 가졌는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다음 주에 하시는 내가 해야 할 말씀의 본문인데 24절에 알렉산드리에는 아볼로, 이 아볼로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해. 그리고 성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사람이 최고죠. 그가 일찍이 모태신앙으로 주의 도를 배워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살아왔고 예수에 관한 것도 아는 게 있어서 자세히 말하려고 애를 쓰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 모르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데려다가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불도록 이 두 집사가 아굴라라는 성경의 전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더 능통한 자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에게 말씀을 전수받고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말씀 내려놓고 내가 받은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용기가 여러분 목숨까지 내려올 수 있었고 그 말씀의 힘을 갖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바울의 전도 사역에 밑 빠진 덕에 물 붓깁니다. 선교 사역은. 그래도 이 한 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이 이 두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헌신만 갖고 안 됩니다. 봉사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채워져야만 그 일이 균형 잡히게 감당할 수 있다.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제일 불안하죠. 넘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 언제 저 양반이 넘어질까? 반드시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눈여겨볼 대목이 결국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정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본문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 여기서 여러분 아굴라라는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하반절에는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어떤 가정을 세울 때 당연히 남편부터 소개를 하고 아내를 소개하는 건 질서입니다. 아내부터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성경은 어떻게 이게 패턴이 바뀌냐면은 아까 제가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노마의 법은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이삭의 자식을 낳고 남성들의 이름을 항상 가문에 앞세웁니다. 노마의 법도 특별해서 여러분 절대로 남성들의 법을 앞세우고 여성들의 이름은 뺍니다. 근데 간간히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경우 그 여인 되시는 분이 여러분 정말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한 시대를 주름잡는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할 때는 그 가정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앞으로 빼요. 여러분 아굴라는 평범한 유대인이고 텐트를 만드는 서민이에요. 근데 신앙성이 깊었던 모양이지. 여러분 브리스굴라는 이름의 흐름 속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는 여러분 귀족 딸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층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을 만났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너 빨리 돌아와라. 너 죽어도 결혼 안 된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브리스굴라라는 여인은 내 인생의 멋진 그렇죠? 세상의 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의 서민을 따라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는 권력이 있었지만 권력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옛날에 권위가 있었지만 이제 시민권까지도 박탈돼 버린 여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여인인데 왜 뭐가 어쩌다가 이 평범한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앞에다가 기록할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묵상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의 흐름상 묵상을 주는데 아마도 보세요, 내 세상 영광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라면 그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가족을 버리고까지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하나 붙잡고 갈 정도면 이 여인의 신앙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얼마나 강력했을까. 여러분,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의 어머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 여인의 신앙이 좋았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저분은 나의 어머니야, 본받고 싶다, 나의 영의 어머니로 삼고 싶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이 브리스굴라도 마찬가지라. 신앙이 압도적이고 남편 신앙도 훌륭했겠지만 여러분, 신앙이 강력했고 위대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이름을 남편보다 앞서 남편을 이겨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남편의 신앙을 뒷받침하고, 여러분, 한 가정의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애를 쓰도록 남편 갖고만 안 됩니다. 그 아내가 뒤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에 올인해서 남편이 충성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애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고 애를 쓰고, 아내가 옆에서 태클 걸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굴라라는 여인은, 이 성경은 그것을 뒤집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요, 성경에 기록할 때 정말 멋진 사람들, 주를 위해서 모든 헌신이 가능했던 사람들, 이 기록을 완성할 수 있었던 내용 기초에는 말씀에 붙들린 것도 있었지만 한 아내의 온전한 신앙의 후원과 신앙의 헌신이 멋진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안 한 자녀들 여러분 결혼시키실 때 신앙 없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여러분 그 십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신만만하죠. 내 남편, 내 아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여력을 온전한 데 쓰면 여러분 하늘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한 영혼을, 사람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브리스굴라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섬기고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신앙인을 사위로 내지는 며느리로 위에서 기도하지. 걔 어디 대학 나왔더냐, 집안에 돈은 얼마래냐, 주식은 잘 안 되니, 이런 거에 목숨 걸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고 자식들이 벤츠 타고 다니는 거에 만족은 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의 신앙이 이걸 안 대주니까 신앙이 발전하지도 못하고, 남편의 신앙이 이걸 못 받쳐주니까 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서로 그냥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조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되시고 옥토의 지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